묵상기도 드림으로 7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입니다.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또 하나님께서 빨리 종식되게 해 주셔서 또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또 삶을 살고 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인도해 달라고, 북한의 모든 공격들도 또 하나님 막아주시고 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문화를 하나님이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믿는 우리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모든 전쟁의 도발 앞에 하나님이여 두려워하거나 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남북이 평화 통일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2절 그리고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그리고 26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반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목적대로만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시작. 창조의 목적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도 이제 어떻게 보면 2학기의 삶이 시작되는 7월 1일입니다. 저번 주까지는 이제 상반기를 보냈고 이제 하반기를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주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도 뭐 나름대로 감사의 제목들이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해 보면 많을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또 믿음으로 또 맥주 감사제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자기가 굉장히 신기한 능력이 있다고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능력이 있는데?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500원짜리 동전을 탁 꺼내더니 어디로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콧구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큰 500원짜리 동전을요. 그래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거기에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환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환호받을 일은,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참 기이한 일을 이렇게 목격하고 또 이렇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 보니까 우리 사람이 막 여러 가지 음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유리를 이렇게 먹더라고요. 유리를. 정말 세상에 이런 일, 유리를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TV 프로에서 막 대단하다고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니죠. 유리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먹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특별한 것을 하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에게는 참 놀라운 능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만들어내고, 아까는 좋지 못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또 발명해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능력의 한계치가 어디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물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동물은요 이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뭐 원숭이가 뭐 자동차를 만들어냈다, 뭐 의자를 만들어냈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뭐 동물 학대가 막 많이 이렇게 뉴스로 방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동물들이 뭐 노조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이 본능적인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요 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발전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은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게 바로 그거죠. 초식 동물은 여러분 초식을 해야 되잖아요. 초식 동물이 막 육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창조의 목적대로. 그리고 육식 동물은 또 이렇게 육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일은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사는데 물에 밖으로 나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만화에 보면 막 물고기가 살아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참 신기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창조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급변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맞죠? 이상한 QR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막 탁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열 감지기로 막 체온을 재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지나만 가면 막 체온이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계속 사람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능력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과연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 인간의 창조의 능력이 정말 끝이 없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고등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게 계속 과학적으로 발달이 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과 통하는 어떤 통로를 발견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거는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이 창조의 능력이 끝이 없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이거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이 핸드폰의 용도가 옛날하고 아주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전화기를 발견한 사람이 뭔가, 누군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베일이라는 이 사람인데, 또 제가 막 찾아보니까 베일이라는 사람이 이 발명 특허 신청을 안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개발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도 이 전화기가 처음에 이렇게 보급됐을 때 막 사람들이 난리였으면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제는 이 전화선이 없는, 집에서만 할 수 있는 무선 전화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계속 또 놀랍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이 전화가 막 보급되면서 너도 나도, 지금은 전 국민이 이 핸드폰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급되어 있고 어디서나 또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화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가 정말 어느 정도 좋은지, 이 기술이 계속해서 어디까지 발전될지 어떻게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전화기가 없이도 이 인체를 통해 갖고 전화할 수 있는 날이 또 온다고 합니다. 손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저는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홀로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탁 전화를 하면 여기서 윙 하고 막 그래픽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또 통화를 할 수 있는 날도 아마 조만간 온다라고, 또 이미 또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자동차 만드는 어떤 그 분에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자동차의 무선 키를 얘기를 하면서 이 자동차는 미국에서도 이 시동을 걸면 우리나라에서 시동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또 결제도 하고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맥박까지도 또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세대가 가면 또 앞으로의 다음 세대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인간을 동물하고 다르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창조의 능력은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 핸드폰으로 또 영상으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예배가 멈춰지지 않고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나아가는 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19의 이 백신을 계속
이제 개발하려는 지금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상용화되어서 나오기까지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코로나 백신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그것을 또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서 백신에 대한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신을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여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이 모든 위기를 이 창조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번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 창조의 능력이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냐는 것.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은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창조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바로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동물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한번 가르친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무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만들었지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손들어가 목사님, 그러면 태양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막 이러길래 자신 있게 하나님이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목사님, 핸드폰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 손자, 손녀분들 둔 어른, 우리 또 권사님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은 당황할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하나님 만들었다 하기에는 뭔가 좀 맞죠? 분명히 이거 갤럭시 폰이니까 삼성에서 누군가가 만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아마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 창조한 도구를 통해서 또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이 핸드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이게 명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만든 창조물을 통해서 불을 만들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은 뭔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태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만들고 동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창조의 능력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만든 것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유에서 다른 창조물인 유를 만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창조의 능력은 그만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없는 것에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간에게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진 창조의 능력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무한한 상상력, 또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은 능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나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또 위험과 이 어려움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꽉 붙어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모든 위기를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조의 능력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창조의 능력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능력을요, 그냥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에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물건이든 그 사용에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든 목적대로 사용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든 목적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되새김질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조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용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드는 모든 물건도 분명한 사용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 있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이 태양을 만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달을 만든 목적이 있고 바다를 만든 목적이 있고 산과 모든 동물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목적 없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창조의 질서대로만 사용되는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항상 뒤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하였더라? 좋았더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꽃과 나무는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고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배나무에 사과를 몇 개 만들고,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수박이 나야 되는데 그곳에서 참외가 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질서를 조금씩 파괴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질서대로만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에게 부여한 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기한 것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려는 이런 이 인간의 이 모습 속에서 아마 이 지구는 병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도 요즘에 최근에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지진과 화산 폭발,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원전 방사능 오염으로 지금 이렇게 지구가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 것, 그 주범이 누굽니까?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부여한 이 인간이 이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뭔가 삐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목적과 방향으로 이어져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하다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한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우병이라는 이런 병도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초식해야 되는 동물에게 육식에 사용되는 사료를 먹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바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 뭘 보다가 너무 황당한 황당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이 부부 둘이가 딱 사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키가 큰 여자분이 키가 조금 작은 남자분과 어깨동무를 하고 행복하게 찍혀 있는 사진인데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는데 키가 작은 남자의 배가 막 이렇게 불러 있는 거예요. 뭐지? 이 사진 뭐지? 여러분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랜스젠더 부부입니다. 키가 큰 여성은요 원래 남자입니다. 키가 작은 이 남성은 원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남자인데 남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신기해서 막 박수치고 또 막 이렇게 옹호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계속적으로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보실 때 절대 옳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이즈라는 무서운 병이 이렇게 또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능력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을 알면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거 뭐예요? 복잡한 것 아닙니다. 새로운 것 아닙니다. 신기한 것 아닙니다. 이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고 또 우리의 섬김이고 봉사이며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창조의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닙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든 순간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은 천국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2020년도 상반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바로 우리 안에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만 보지 마시고 내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요 막 자연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공장이 멈추고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이기적인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계가 파괴되었지만 한편으로 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정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인가 비가 오고 나서 하늘을 보니까 굉장히 유난히 파랗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참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잘 보호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혼자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만든 목적대로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후 3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 줄 믿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또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역병 가운데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 방역 단계 3단계 총력 대응 단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번거롭더라도 잘 협조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 예고입니다. 7월 5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반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정성껏 감사의 예물로 봉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됩시다. 절기 헌금을 위하여 전용 계좌가 이렇게 개설되었습니다. 직접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헌신하기를 바라시는 분은 절기 헌금 전용 계좌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출입용 교인 확인 개인 QR코드를 지금 나누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익숙치 않으나 계속 가면 여러분들이 잘 또 사용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QR코드 만들어서 그 다음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는 모든 시스템을 우리 IT 선교 연구소에서 이 시스템 자체를 개발해서 앞으로 바라기는 어렵고 힘든 교회들, 이런 교회들도 앞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QR코드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바로 통과하실 수 있어서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될 줄로 생각되고, 개인 QR코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사인받는 내용도 또 사인을 하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 785로 교회 사무실에서 구입하여 말씀 묵상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동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